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4일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미가와 그 가정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흘러간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그 중심된 구절을 우리가 보면 쉽게 묵상을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이 없다는 말은 누군가 법을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따라야 할 법을 세운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죠? 세상적인 왕이 지금 법을 세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세우는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이 구절은 대단히 저들을 해석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떠나고 이제 그 세상적으로 그런 왕들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체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이들의 모든 제도도 신앙도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들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전신앙, 중앙성소에 가서 늘 예배드리고 1년에 남자들은 3번 몸을 보이라 뭐 이런 법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것을 지키질 않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인 성막 또는 실로의 중앙 성소 예배 체계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신명기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적어 있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의 집과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지극히 개인화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로 지금 타락한 사회상 그런 신앙인들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과 율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많습니다.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이제 지역적 그 분열이 생긴 것이 보여집니다. 중앙 성소에 이 실로나 어, 성막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약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신앙 경험도 뭐 아주 배우지도 못하고 약해지다 보니까 저들이 제사장 제도도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을 돈으로 주고 자기 집에 목사를 고용하는 고용 종교인으로 그렇게 레위인들이 돈으로 고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이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가 동원을 하지 않습니다. 헌금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재난간에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돌는 것은 당연합니다. 느헤미야서도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지 교회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권위가 되어야 되니 그걸 버린데 누가 권위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문천백이니까 뭐 부잣집인가 봐요. 자기 집에 신을 들여서 삶의 안정과 복을 보장받으려는 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지금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그러니까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도구로 번영해서 복의 수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들 복의 수단으로 종교를 그렇게 바꿔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완전히 종교를 성전을 세웁니다. 신상도 세우고 에봇도 세우고 뭐 복제 문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준다 그러면서 부유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소비품처럼 종교가 상품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큰 이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말씀에 따른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11조와 그리고 드리는 각종 예물로 인하여 교회가 쓰고, 교회가 쓴다는 말은 건물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말고 낙지적 신앙이 빠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자 시작한 일이 이제는 인간의 왕이라도 나서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각자 속인의 좋은 대로 살아서 hun합주의적 신앙으로 다 끝나고 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모순된 신앙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예배는 종교 행위로 전락하며 제사장은 직업이 되고 말씀은 잊혀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 삶에서도 편리함과 자기 만족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제도를 경외함으로 받들며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의 사유화는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요즘 뭐 현대인들이 다 이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주장으로 신앙을 막 결정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로서 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우리가 복이나 받고 잘 살아보자는 신앙은 이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